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본문의 말씀으로 간절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캐럿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큰지는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45캐럿 인도산 다이아몬드로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비싼 보석이지만 저주의 보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그런데 도둑에게 살해를 당했죠. 두 번째 소유자였던 페르시아 왕은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석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황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목에 걸어본 이후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보석이 그의 아들인 루이 16세와 사치스러운 그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소유했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 보석을 사들인 사람은 영국의 부자입니다. 필립 호프라는 사람이 사들였었는데 얼마 안 돼서 호프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좋은 것, 비싼 것,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가져보기를 원하는 것, 소유해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보석인데요. 사실은 가장 비싼 보석, 모두가 흠모하는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석을 소유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그렇게 얻어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싸우고 다투고 힘써서 얻어놨지만 그러나 결론은 남는 것이 없더라. 세상에 가까이 할수록 재앙과 화가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다시 말하게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무적인 같아서, 구덩이 같아서 결국은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진짜 세상에서 살만 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간절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문화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런 영향을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류가 처음에 일본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한류 바람이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된 배용준은 윤사마란 이름으로 대표 한류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대사보다 배용준 한 명의 영향이 컸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윤사마를 보기 위해서 열광합니다. 윤사마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옵니다. 윤사마가 드라마를 찍었던 남이섬에 일본 관광객들이 몰리고 넘쳐 한때는 정말 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 배용준이 1시간 동안만 나타나는데 그 1시간 경호를 위해서 80명의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이 배용준이 나타나게 되면 윤사마 부르짖으면서 열광을 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그 손을 만져보려고 소위 말하는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몰이를 합니다. 수천만 원 들어서 전광판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연예인 홍보를 합니다. 가수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그 가수의 이름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그 돈을 들여서 전철과 버스에 그 광고 홍보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듣고 보다 보게 되면요. 참 그 심령이 허한 것, 사람들의 심령이 많이 허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마음을 쓰고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열공하는 사람들, 어떤 연예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열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마음 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상당히 공허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먹기도 잘합니다. 세상에서 꽤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져도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것이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허물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간절함은 결국 허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간절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유해도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기에 그들은 늘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방을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간절함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